행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하려는 찬양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호산나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호산나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물도 우리 예배드릴 때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제가 다 부르면서, 아직까지는 제가 다 외울 수 있는 명수여서 제가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내 영 기뻐
고난주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같이 찬양 같이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죄가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절제하고 섬기며 사순절을 보내려고 생각하며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알고 모르고 죄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고 남을 비방했고 정죄하고 판단하였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것을 탐하며 직장, 가정, 삶의 현장에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아버지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했건만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그치고 그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료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을 호산나 공동체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허물이 보일 때는 기도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아 정말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호산나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조영일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희 아버지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귀한 하나님의 편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물질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시험당하여 아버지 문제가 있다면 그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를 힘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독문 1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월 14일 우리 전도하고 28일 우리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3월 마지막 주 주일이 그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또한 부활의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특별히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그 찬양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관도 좋고 가정도 좋고 개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송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방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례회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선의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흔들리는 나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찬송가 작사가, 시인이면서 작사가인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무려 21곡 정도가 그분의 곡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이고 그런 멜로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없었을 것 같고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크로스비가 태어나고 6주가 되었을 때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면서 이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게 되었고 평생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좀 억울한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그녀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부흥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부흥집회에서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구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크로스비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어떤 억울한 삶,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되고요. 그때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아이작 와츠가 찬송가를 쓴 것처럼 나도 이렇게 찬송을 짓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인으로, 복음성가 가수로, 그리고 간증 사역자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간증을 보면 감사했다라고 그녀는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렵니다.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였고요. 그녀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당시 대통령 토머스 윌슨 대통령이 그녀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보였던 여인이죠. 92살 생일 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그와 손을 잡아보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녀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자, 첫 번째 찬송이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 이것이 그녀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또 다른 찬송 한번 더 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여러분 어때요? 그녀의 찬송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그 찬송의 그 역사의 그 주인공은 사실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녀가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전혀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녀의 고백이 참 머릿속에 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읽었던 그 말씀은 시편 84편인데 고라 자손의 어떤 고백이 담긴 그런 시편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백했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 자, 고라 자손의 고백인데 그들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 첫 번째 말만, 그들의 고백만 들어도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런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어떻게 써요? 뭐 어떤 장막을 보고 그렇게 사랑스럽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요즘 우리 시대로 보면 뭐 강아지가 너무 귀여우면 되게 사랑스럽다, 예쁘다. 뭐 혹은 뭐 고양이나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이나 특히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첫 번째 고백은 뭐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로 주의 장막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주의 장막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궁정을 사모하다 보니 마음에 그
그 쇠약함까지 왔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져서 궁전을 사모하게 되는데 궁전을 사모하니까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모하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는데요. 참새와 제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사실 새 중에서 그렇게 용맹하거나 이런 새들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없고 작고 약한 이런 새들을 상징하죠. 독수리나 매가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그런 새들이에요. 그런 새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금자리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참새와 제비가처럼 약하고 이런 새들을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연약한 새들을 기꺼이 성전에서 내어준다. 시인은 그걸 아니까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지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자,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연약한 참새와 제비들을 위해서도 그 주의 집을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늘에 나는 새도 줄이지 않게 먹이시고 들의 불꽃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고라 자손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은 주님의 전에 항상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항상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집은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고 사는 집을 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는 집을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하는 집을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일생을 집에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집은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 이것이 집이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은 집에 옵니다. 가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옵니다. 집에 들어온다는 말은 단순히 저희가 지어놓은 아니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의 그늘, 부모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달라 그래서 다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요. 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건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이 그런 거죠. 결혼한 후에 남편은 아내가 집이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이 집이 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품,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포근하고 아늑하고 남편의 집이 될 때 그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안식하고 또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곁을 떠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만일 어떤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꺼리고 있다, 회피한다, 길거리를 방황한다, 최대한 늦게 들어오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그 집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죠? 집은 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내와 남편이 집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집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도 집에 잘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들어갑니다. 저의 아내는 집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집이 되어주지 못해서.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집이 되어주죠. 여러분도 다 그랬죠.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이 집이 되어주지만 아내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집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전에서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지 세상의 어떤 화려한 장막보다 하나님의 품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문지기로 산다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정말 쓸고 닦고 고치고 칠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좋대요.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요? 저희 교회가 10년 전에 영성동에 술집을 빌려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장과 벽면은 정말 술집답게 올블랙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세련됐어요. 올블랙이에요. 조명이 있었냐? 조명이 몇 개 다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무슨 색이었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죠. 네, 당연히 빨간색입니다. 사람 얼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시뻘겋게 보입니다. 개시임치레하고 누가 봐도 그냥 술집이에요. 심지어 이 무대 정면에는 뭐가 돌아가고 있었냐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조명 뭔지 아시죠? 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시군요. 그 막 이렇게 사이키 조명 같은 것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면 술 한 잔 걸치고 노래 한 잔 부르면 딱 맞는 그런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지기의 삶이 시작됐어요. 새빨간 조명을 밝은 형광등으로 바꿔달았고요. 벽면에 검은색 대신 훨씬 밝은 색을 덧대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바닥을 수세미로 쓸고 닦고 하니까 교회가 조금 교회 같아졌어요. 그래서 술집이 환골탈태해서 나중에 교회가 됐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아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리지만요. 주중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배당에 한번 와 보시고요. 정말 떨어진 휴지 하나 주워보고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 아마 알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배의 감동이 다르겠죠. 미국 그 교회 주말이면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수염이 정말 덥수룩한 초로의 남자가 사다리를 맨날 오르면서 창문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닫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매일같이 주일 토요일만 되면 예배당 창문을 닫냐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보여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박사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저분은 저렇게 주말마다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당을 쓸고 닦고 있고 주말의 일과가 저것이라고. 저분은 남들처럼 골프장 가는 대신에 늘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문지기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비밀을 아는 그런 장로님 아닙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넓은 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들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 그들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시온의 대로. 대로는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막힘없는 고속도로 같은 게 대로죠. 근데 시온은 뭘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온이라고 했어요. 시온. 성전이 있는 그곳이 시온이에요. 오늘 현대어로 말을 하면 뭡니까? 교회가 있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시온이죠. 시온. 그 시온을 향한 그 가는 발걸음 큰 길 이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막힘이 없는 그 넓은 고속도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그 시온의 대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외면하고 진중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마 결코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기쁨의 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힘과 권력을 쫓아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달리잖아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정말 복된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올해로 연세가 100세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유명하지요. 3살 때부터 이분이 침례교 교인이셨어요. 교회 학교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답니다. 3살 때. 성장 후에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내 평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퇴임 후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고향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맡은 사명이 뭐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늘 섬겼던 거예요. 한 번은 선거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교회로 취재를 하러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그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섬기세요 하고 그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해서 돌려보냈답니다. 2015년이에요. 90세가 되던 그 고령의 나이에 그분에게 뇌와 간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투병 중이었을 때 그때에도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카터 대통령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정말 교회를 사모해서 내가 주의 집에 와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인생이 복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궁정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힘보다, 세상의 힘보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그는 진정 시온의 대로를 가진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누구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시온의 대로가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요. 그것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샘을 만난다. 정말 많은 샘을 만날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가 본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려움 겪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다 어려워요. 정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럴 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샘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른 비의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의 복. 이른 비의 복이 뭐예요? 때에 따라 주님께서 딱 적절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때 참 비가 필요했는데,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딱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의 축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지요.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가 있지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늘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 간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정말 샘이 되게 하시고 마른 심령에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고백했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시작. 주께 의지하는 자. 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예요.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타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을 피난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신뢰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바타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좀 근원적인 의미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둘러 빠져나오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형상, 의뢰하는 그 일, 이게 바로 의지한다예요. 인생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돈,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죠. 인생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무엇이든지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삶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재물, 돈이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선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야. 그런 대상이지, 내가 돈을 의지해서 여기에 내 인생을 맡겨버린다? 이것처럼 무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돈이에요. 그게 돈의 목적이죠. 또 명예와 지식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의지해서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잘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은사이고요. 이것들을 잘 이용하라고, 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선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내 삶을 위해서 잘 이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은 예외 없이 세월 앞에서 다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재물도 지나가고요. 그 의지하던 가족도요, 어느 순간 다 지나갑니다. 권력도요, 젊음도요. 이곳에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마음은 이팔 청춘이지만 거울을 보면 내가 벌써 70, 80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권력도 젊음도 명예도 인기도 다 순간이에요. 다 지나가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는 다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용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자, 이 모든 군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세상의 것만 호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음 절 9절 말씀을 볼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방패.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나가 전투를 해요.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창이 오면 그 창을 내가 다 맞아야 돼요. 칼이 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그러니까 우리는 방패가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방패이신 하나님. 세상의 방패도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앞에 방패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나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만군의 대장 되신 하나님, 인생의 완전한 방패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다 같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뭘 의지해야 돼요? 주의 팔을 의지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한 포고 되어 주셔서 폭풍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우리 삶이 위태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인 시편 84편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궁정 시온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고백은 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냐면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이 그 삶이 정말 복 있는 거다. 성전의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 있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지식, 건강, 이것들은 우리가 이용하고 선용해야 될 대상들이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 희생, 포기와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품이 되어주심을 지금 고백함으로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힘을 얻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와 같은 주님을 향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더욱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진정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